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서 10장은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11장은 영 그렇지가 않아요. 11장은 처음부터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또 갑자기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하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당연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11장으로 들어가는데 11장은 처음부터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그렇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잡혀 죽을 양떼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1절부터 보면 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근데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자라요. 그래서 레바논이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안을 다 백향목으로 다 이게 두릅니다. 그래서 레바논아 내 백향목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 너희를 사르리라 이렇게 주님이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4절로 18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은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 안쪽을 전부 그 천장까지도 다 백향목으로 둘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지성소는 바닥까지 전부 백향목으로 하라.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귀한 나무고 그래서 이것은 왕궁이라든지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향목이 말하는 건 지도자들, 리더들,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너희들 내 목자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지도자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교회로 보면 강대상부터 심판은 시작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또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순서적으로 심판은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더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잣나무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쓰는 게 잣나무입니다. 이제 백향목은 너무 저쪽에 꽂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잣나무가 워낙 잣나무는요 이게 고다요. 마디가 없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져 있는데 이 잣나무는 향도 있어서 그런지 모기가 벌레가 없어요. 잣나무 같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는 잣나무들을 많이 심죠. 그런데 잣나무의 곡할지어다. 왜요? 잣나무도 다 불이 붙어.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이라는 곳은 아주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곳인데 우리 신명기 3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길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도 보면 바산이 나오는데 바산은 아주 아름다운 밀의 산지고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아주 튼실하죠. 이것이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다 불에 타버린다.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많이 배웠다고 심판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권세가 있어도 실력과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심판을 가차없이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목자들이 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다 타고 그 모든 양떼가 먹을 만한 초장이 없어졌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며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풀이 다 타버렸어. 사자들이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 어디에 있나 뭘 먹나 그러면 이제 굴부짖는 거죠. 이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요단강이 풍성한 요단강인데 거기 가장자리는 숲을 이뤘어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숲조차 다 타버렸으니 여러분 뭐냐면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임할 때는 목자들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고 아주 그러니까는 이 민족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단의 자랑이라는 것은 요단 옆에 어마어마한 숲풀이 있는데 그것이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어린 사자가 부르짖어요. 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집도 없어졌고 어디에 가 사나 이제 우는 거죠.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스가랴가 말하니까 스가랴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스가랴예요.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요 하나님께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양떼는 잡혀서 죽을 것이야. 뭐냐면요 지금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치는 거예요. 목자들. 여기 목자라는 거는 단순히 양을 치는 자들뿐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어릴 때는 그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또 학원 다니고 또 뭔가 뭐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또 취업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또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하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를 써요. 어제 수고한 거 오늘도 또 애쓰고 내가 왜 살지? 이래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공부해요? 딴 애들도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해야지. 기술 더 많이 기술을 연마해서 더 위로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잡혀 죽을 양떼예요. 그 마지막이 어딘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면 괜찮은 줄 알아.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고지를 탈환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자리에 이제 올라서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잡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옥입니다. 덧없이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든 또 남들보다 10배나 열심히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잡혀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거는 영의 꼴을 먹여라. 제대로 이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라. 이런 말씀이죠.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이 목자는 가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요 5절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5절 끝에 보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들인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끌고 가요. 그리고 또 팔아먹어요. 그런데 사들인 사람은 내가 샀으니까 그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파는 사람은 내가 파는 바람에 돈을 벌었으니까 이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돈으로. 근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 목자는 내 양떼들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거짓 목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양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양떼이니 거짓 양입니다. 네, 염소와 같은 양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있는 이 양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 우리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그 옆에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나를 옆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안 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서 뚝뚝 떠나간다면 심판이 가까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사랑해서 막 마음이 아파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이 가까운 사람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 이렇게 엮어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나 홀로의 신앙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해요. 자식을 향해서 막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그것은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이제 가끔 뵈러 가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이렇게 반쪽 됐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쪽은커녕 부글부글한데 이제 지금 떼야 되는 판인데 우리 어머니랑 보시기만 하면 아이고 얼굴이 아이고 너 요즘 뭘 못 먹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반쪽 됐니? 맨날 이런 말씀에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딴 사람이 들으면 웃어요. 그래도 아니야. 아이고 힘들구나.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는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대해요.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약하게 대해요. 내가 강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날 도울 것이 없어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저는 삽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그 문구가 되길 바라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애들만 살아요. 나는 애밖에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어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살거니와 애들만 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그 기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항상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산성이에요. 피할 바위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막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기도만 한다고 되나?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결국은 뭐냐면 잡혀 먹힐 양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은 그냥 덧없이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잡아먹힐 양떼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잡아먹힐 양떼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잡아먹힐 양에게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스가랴에게 말씀했지만 이것도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잡아먹힐 양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죄에게 잡아먹히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부정한 것에 그 악한 것에 불의한 것에 잡아먹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꼴을 먹이시리라.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그 양식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잡아먹힐 양떼를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곧 잡아먹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어떤 복병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네. 죽음의 복병이 튀어나올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복병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소원하면 하나님의 복병을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셔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죽음의 복병, 어떤 질병의 복병, 실패의 복병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놀라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돼요. 아, 내가 내 인생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복병을 내가 쳐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런 모든 것에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맡기고 뭐든지 의지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오해를 하면 참 목자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막 간구하는 그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천연두가 돌 때 어느 마을에 큰 집 아이도 천연두 걸려가지고 아주 열이 높고 작은 집 아이도 열이 높고 큰 집 잘 살아요. 그러니까 큰 집은 매일 병원에 다녀서 아이 주사도 마치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이는데 작은 집은 워낙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애는 펄펄펄펄 열이 끓으니까 교회를 매일 데려나가는 거 엄마가 교회 데려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엄마가 눈물로 이 애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천연도는 지나갔고 두 아이는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집 아이가 온 얼굴이 악주악주 얼어버렸어요. 그거는 참 우리 아주 대조적으로 너무 극한 그런 상황으로 마을에서 다 본 거예요. 그 마을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아이는 둘 다 딸인데 아주 그냥 다 얼굴이 다 얼었고 작은 집 아이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약을 써? 어떻게 들어가? 먹고 살 것도 없는 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몇 달 동안 먹을 테니까 그래 이제 없어지면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없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이 이 땅에서는 유익하고 우리를 참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몇 개 신학학기도 하고 남보다 다른 아주 건강이 있어서 그냥 좋은 데 갔다가 찬바닥에서 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다면 얼마나 좀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정말 아주 그냥 공기도 그냥 좋은 공기에서 좋은 걸 먹고 항상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건 즐겁고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렇게 잡혀 죽을 양의 그런 처지를 벗어나기는 못해요. 우리의 그 마지막이 딱 오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모든 일에 예수 믿어요 하지만 종교가 기독교인 그 상태에서 머무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형벌의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양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양이 혹시 목자를 잃었다라고 할지라도요 양이 살아나는 길이 정말 없어요. 그거는 도시락이나 마찬가지. 어느 짐승이든지 보기만 하면 하여튼 독수리가 보면 독수리한테 그냥 밥이 될 것이고, 어떤 짐승이든 보면 양은 자기가 잡아먹고 사는 양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풀이나 먹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얘가 그래도 어떻게 물가에서 몸을 잘 숨겨가면서 풀을 먹고 이렇게 잘 산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털이 자라나는 그 털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양털은 안 깎아주면요 완전히 이게 너무너무 자라가지고요 걸어다니지도 못할 지경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시커멓게 더럽게 뒤엉키고. 그래서 이 양은 그렇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게 양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너희 홀로 살 수가 없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본문이에요. 본문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스가랴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다.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이 가련하다라는 단어는요, 가련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꼴을 먹이실 때, 아름다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먹일 때는요 겸손한 자가 그걸 받아 먹어요. 겸손해야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렇군요.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게 받아 먹지요. 자기 속에 이 현실은 가련하고 비참한데도 자기 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안 받아들여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생명처럼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내가라는 스가랴지만 이건 다 비유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초림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 잡혀 죽을 양떼였지만 예수님이 먹이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10명이나 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도요 항상 예수께 말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가다가 다 나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살지만 문둥병 환자가 된 다음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릴 게 없어. 그들이 같이 모여야 그나마도 뭐 있으면 먹을 거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이제 멀쩡할 때는 유대인들이 끼워주진 않았지만 막상 유대인들이 문둥병인 자가 되니까 그때는 다 끼워줘. 여러분 우리가 좀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좀 잘났을 때는 우리가 딴 사람, 이 사람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일어나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면 그때는 이 사람하고도 연합되고 저 사람하고도 연합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다른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지만 예수님께 나와요. 어디 감히 사마리아인이 더더군다나 문둥병자 그렇지만 다 나았지요. 나와서 예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찾아요.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명밖에 없느냐 그것도 사마리아인 이방인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불쌍한데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려서 더 불쌍한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9명은 육신을 치유받았지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그걸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참 꼴이 되어서 꼴이 양식이 참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연합과 은총, 은총과 연합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거저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은총과 그 연합.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연합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이렇게 이 막대기는 갑자기 왜 나왔나? 이거는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 막대기로 때로 뭐 이렇게 짐승이 사나운 짐승들이 오고 나온 걸 던져서 그걸 이제 하기도 하고 이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막대기 둘을 취해서 은총과 연합으로 나는 너희들 잡혀 죽을 너희들이지만 나는 살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놔뒀으면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을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목자 3명을 주님이 제거해버렸대요. 목자 누굴까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자란 말이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머리예요. 그들이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되었어요. 거짓 목자는요 거짓 양과 하나가 돼요. 그 양이 염소 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를 싫어해요. 참 목자의 말을 따르려고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속에서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거짓 목자와
거짓 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거짓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만 귀만 맞춰주는 목자를 원해요. 참 양식을 주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은 영끼리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목자를 제거했다. 그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은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를 다 품어요. 백성들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걸 갖다 바치면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품고 가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게 잘못됐다, 저걸 고쳐, 회개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명하는 자인데 그가 이제 선지자예요. 여러분 누가 더 좋으세요?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은 이 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님은 이렇게 다 그냥 품기만 하는데 선지자님은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맨날 야단을 쳐. 그럼 지적을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왕이 있지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래 왕이신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바로 정치하는, 바로 그들을 이끄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 지금 여기 거짓 목자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목자는 두 종류입니다.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목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참 목자는 뭐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바로 참 목자예요. 아이고 잡혀 죽을 건데 뭐라 먹여? 아니요. 먹이면 살아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참 목자로 주님이 이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참 목자 중에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목자들은 참 목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서 발길로 차버리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 시대에 그 거짓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마음에 나를 미워했고 나도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주 예수님은 거짓 목자를 사랑하실까요? 주 예수님은 거짓 목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로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바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로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회칠한 무덤 다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련한 양들에게 참 목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에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제 고칠 자 고쳐주시고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양이라, 내 양이라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필요해. 예수님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예수님을 찾고 저 기도를 하려고 할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니까 막 몸부림하면서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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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막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도 기도를 그냥 한 방울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양이고 그 사람을 주님은 가련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 사람은 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손을 내미시면 내가 그 손을 붙들고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등을 돌리신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매달리고 엎드리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만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으로만 나를 채우시라고 의지하면 주님은요 너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원하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대화의 1순위가 예수님이라야 돼요. 좋은 일 있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 이후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의 1순위 나의 기쁨도 그 1순위가 예수님이래야 돼요. 나의 슬픔도 안타까움도 내가 대화할 내 마음을 열어놓을 그 대상자는 그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1순위가 아이고 이거 돈 있는 사람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지? 도와줄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나?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모든 걸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아뢰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것을 의지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상담할 나의 상담할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상한 것을 속상한 것을 말하는 말하는 1순위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없을 때 없을 때 달라고 할 달라고 할 1순위는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나를 돕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번에도 큰일 났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얘기 자꾸 하면 그 사람 전화만 하면요 전화 받기가 나는 무슨 소리가 하고 네 전화만 보면 가슴이 철렁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아유 지긋지긋해라. 또 기도냐 징징거리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럴 때 네가 나를 찾았니? 잘 찾았어. 이 주님은요. 주님을 찾고 밤이든 낮이든 주님을 막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에 가까이 오셔서 아까 이런 말 했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세요. 내가 약해서 주님밖에 없다고. 근데 주님 어서 이 일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막 뜨거운 입김이 막 용가리 같이 막 쏟아져 나와. 불이 쏟아져 나와. 코에서도 막 불이 쏟아져 나와. 너무 가슴이 애가 닳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처럼 내 사건을 그런 체감 온도가 있을까요?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지긋지긋한 또 뭘 또 도와달라는 거야 이런 여러분 얘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 주무시는데 내가 하다가 예수님 잠 깨서 불면증 걸리시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밤에도 괜찮아요. 낮에도 괜찮아요. 어느 때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고통을 받고 불쌍한 가련한 그러나 겸손한 양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무서운 요단강도 통과해서 올라가게 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요단강도 주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셨는데 생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아까워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믿읍시다.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는 안 나가고 혼자서 궁리를 하고 막 계산을 하고 휴대폰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보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나를 도울 수 있나 누구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은 뭐냐면 너는 잡혀 먹힐 양이야 이래요. 잡혀 죽을 양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잡혀 죽지 말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